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주 예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교회 공동체가 지켜온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훈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부활 정신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부활 정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이성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들의 이성의 사고로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정신으로, 부활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정신보다도 더 뛰어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이것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성으로 믿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것이 하나 있죠. 목사님, 저는 여전히 예수 잘 못 믿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지금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예수를 믿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한 사람도 그 믿음에 온전히 설 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내게 믿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뭐죠?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사흘 만에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았어요.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또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성전된
성전이 된 예수님의 육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 마르다를 만납니다. 이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한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그날에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안식 후 첫날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운명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이 몸에 있는 진액을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6시간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시작은 아침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입니다. 해가 지면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안식일 전날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실 때에 해가 이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전통으로 가지고 있고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시신의 안식일 날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은 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해는 넘어가고 있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는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찌 빌라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가 급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운명하신 그 예수의 시체를 내립니다. 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해가 지금 지고 있거든요.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안식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대로 장사 지내는 것이 중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둘둘둘 이렇게 쌉니다. 싸가지고 자기가 그 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딱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자,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안식일 아침이 됩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었으니까 이 안식일에도 해가 질 때까지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안식일 저녁에 시신이 매장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시신을 매장을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해가 또다시 넘어가는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당연히 어두우니까는 안식일 날에 해가 넘어갈지라도 시신을 또 만질 수 없는 것은 어두워서 이제 무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저녁에 이제 끝나고 안식일 저녁 안식 후 첫날이 밤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은 날이 밝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예수님의 장사를 그냥 대충대충 치루었던 것을 더 장사를 잘 치르기 위해 가지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여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요셉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으로 그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다시 잘 치러주려고, 그래도 자기 선생님인데, 그죠? 자기들이 그래도 어떤 때에는 주라고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따랐던 그분인데 이렇게 대충 장사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잘,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장사를 치루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그때는 매장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이렇게 굴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급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 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사실 요한이 젊기 때문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 안만 보고 있을 때에 이제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들어갔어요. 보니까는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두 제자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남겨지는 사람은 이 여인 혼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혼자가 앉아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 서서 두 제자는 돌아갔고 이제 무덤에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시신은 없고 거기에서 이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다시 자기의 허리를 숙여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홀로 빈 무덤에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울고 있고, 이 여인이 우는 울음의 의미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난 상태에서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울음의 의미를 압니까?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에는 복합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삶의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함께 하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시신만은 곁에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 감정 안에서는 이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마리아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 중에서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굽으려 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먼저 이야기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사들을 향해 가지고,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날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날개 있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본문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혹시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 그 뒤에 지금 마리아 뒤에 누가 있냐면은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그가 자기를 보고 있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참, 내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갈 테니까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는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부터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고, 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혹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올라왔는데 빈 무덤인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빈 무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내가 지금 그 빈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지,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시신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보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까지는 못 나갔지만 그는 예수님에게로, 시신일지라도 그 예수님에게로 그의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아직도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가 동산직인 줄 알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울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천사들과 대조되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한 천사는 머리에 앉아 있고 한 천사는 다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마리아를 보고 계신 예수님은 앉아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누워서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서서 보고 계십니다. 서서 보고 있다는 것은 활동하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과 활동합니까? 마리아와 같이 활동하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앉아서 계시면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이렇게 시야를 주목하면 되지만은 서서 계신다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움직이고 마리아와 같이 활동하며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빈 무덤 밖에서 마리아를 기다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온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데리러 가는 것도 보고 계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 빈 무덤에 홀로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빈 무덤에 남아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 보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천사들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천사들이 이야기하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대화를 예수님이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보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이 옮겨진 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서셔서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눈은 막달라 마리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진행될 때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은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제 성경에 이렇게 막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작성을 하다가 여기다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얼마나 주의 마음이 뭉클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딱 써놓고 펜을 딱 놨어요.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여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찾느라고 막 분주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주 예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제가 딱 펜을 놓고서 그냥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저와 연결을 시키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였을까? 비록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를 못한 그런 모습에 있지만은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 왔다가 집으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부활의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이 시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보고 있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기록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미련하여 더디 믿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주일학교 오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부활장이 똑같이 나와요.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더디 믿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고 있다. 더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글이 나를 위한 글이다. 계속 가르쳐줘요.
더디 믿는 그들이 온전히 다 믿을 때까지, 심지어 그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더디 믿는 그들이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 관계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혹 여러분들이 더디 믿을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는 깊이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요. 더디 믿어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깊이 못 믿어도 더 깊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도 주 예수님이 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죠. 참으로 지켜보고 서 계신 예수님, 정말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딱 나타내셔요. 보고만 계셨다가 이젠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무엇을 합니까? 신령한 교제로 나아갑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몰라요.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마리아가 그래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시신을 내가 어디 감춰놨으면 어디다 옮겼으면 내가 시신에도 가져오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던지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친히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요, 무덤의 시신으로 계실 그분이 지금은 살아계셔가지고 자기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어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뒤에 다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갑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서 마리아야, 또 더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 은혜를 입어봐야 아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에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 힘든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정말 기도가 안 돼요. 막 힘쓰고 애쓰고 찬송 부르고 별걸 다 했는데도 1시간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터진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냥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기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하는 순간에 터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로 인해 가지고 기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막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고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의 주의 영이 내게 딱 뚫어주셨던 것은 1시간 동안 기도에 힘쓰고 씨름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지쳐있을 때에 탁 엎어졌거든요. 그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들려오는, 내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그냥 막 울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라는 의미를 그때 개별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체크를 해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근데 이것은 이론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론이죠 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항상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면서 너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이면서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코 그 신성에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예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점점점 말씀의 풍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제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하고 마리아여라고 누리는 것하고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 풍성한 부활의 주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라도 좋습니다. 시신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셨듯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걸음들이 걸어가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계속해가지고 풍성한 교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18절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되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 주보를 요약한 것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알지 못하고 이 전단지를 받는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내게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한계죠. 맞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잘 기록을 해주셨어요.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교감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뭐죠? 이 마리아를 보고 계신 그 주님, 이 마리아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신 그 주님, 그때에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누구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덤의 시신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한 부활의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부활의 예수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부활의 주가 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날의 그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증거는 이론적 증거도 아니고 문자적 증거도 아니고 부활의 주를 만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주를 만난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로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